압살롬의 귀환을 중재한 드고와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술로 도망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37절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년이 되도록 압살롬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돌아오고 싶어도 왕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그가 돌아올 수도 없고, 또 백성들의 눈치나 마음을 그가 돌아볼 때 지금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럴 때 왕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큰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분이 나고 미운 마음이 어찌 안 들었겠습니까마는 이 압살롬마저 잃는 거 아니냐 싶으니까 왕의 마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 일을 직접 나서면 왕이 화를 낸다든지 또는 일이 그르칠 것 같으니까 그가 묘책을 꾸몄는데, 그 묘책이 과연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했을 때 우리는 그는 왕을 위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앞날을 살핀 것입니다. 왕은 연세가 많이 되셔서 머지않아 이제 돌아가실 것인데 그 뒤를 누가 왕을 잇겠느냐 했을 때 바로 이 압살롬이 뒤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왕의 마음에 이 한심을 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하간 또한 여기 요압의 중재는 과연 옳은 일인가? 상당히 이 본문을 두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칭찬할 만한 일이었는가? 비난받아야 할 만한 일이었는가? 했을 때, 자, 중재를 잘하면 참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상급이 되죠. 그러나 중재를 잘못하면은 우리 속된 말로 중매 잘하면 뭐 술이 석잔,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세대다, 뭐 그런 말 알고 있듯이, 바로 여기서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왕의 아들 간의 살육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살육을 통해서 수습을 하고 참 왕권을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을 할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이후에 이 압살롬이 취한 행동을 볼 때에 이 요압과 그 다음에 드고와 여인을 중재자로 세워서 도리어 화근이 되어져 버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중재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재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주석을 살폈습니다마는 조금씩 해석들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판단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해야 할 바입니다. 이건 진리 문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줄로 아는데, 1차적으로 저는 이 요압이 다윗에게 중재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고 전후 좌우를 살펴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요압 장군은 충신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반드시 요압을 처단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압은 과정 속에서 범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압살롬의 마음이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1차적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아비로서 자식이 잘못을 했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끌듯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천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율법적인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그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노아 식구를 빼고 전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새 인류를 또 이렇게 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목적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를 연속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래도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에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흩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뜻을 완성시키시는 이 역사를 진행해 오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 야곱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으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왕을 내셔서 민족을 형성해서 메시아를 이루실 것을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왕권은 사울부터 시작됐을지라도 사울도 하나님 패하시고 드디어 다윗 왕을 세워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살피는 중에 다윗 왕가에 드디어 참 드디어란 표현이 좋지 않죠.
이 다윗 왕가에 참 비참하게도 징계의 해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범죄에 따른 대가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혜롭게 행동을 믿음 안에서 계속 한다면은 그의 징계가 아마 감소했으리라 싶은데, 다윗이 압살롬과 암논과의 관계 속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후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할 때, 지금 여기서는 3년 동안 아무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여기 요압 장군이 왕이 속마음으로는 이 압살롬을 향한 매우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그 밑으로도 자식들이 있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아마 그 마음이 갔던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 압살롬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이 압살롬은 뛰어난 용모와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봐도 이제 이 압살롬이 왕이 될 차례이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모르지만 그는 혈기와 그 다음에 이 분을, 증오심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성찰이 없는, 그리고 탓을 왕에게 돌리는 이런, 그리고 참 어느 모로 보나 이 압살롬은 불효 자식이 분명하고 그는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드고아 여인을 이제 등용하는데, 우리가 오늘 2절에 보면은 드고아 여인을 가리켜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의 성경인 슬기로운 여인이라 뭐 같은 내용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과연 옳은 행동을 하고 지금 왕에게 중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펴볼 때에 자기가, 물론 요압이 거짓말을 시키니까 꾸며대서 연극을 하며 지금 왕에게 말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드고아 여인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 분명합니다. 아주 말도 잘하고 한마디로 그 화술이 좋아서, 또 아주 그 뭐랄까요, 때에 맞는 그런 말을, 아무리 요압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그 말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서 왕의 마음을 살 것이고, 왕이 이런 말을 할지 저런 말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대처해서 말을 할 줄 아는, 이만큼 분명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후 좌우를 살필 때 그가 꾸민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과부입니다. 과부로서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동생을, 그러니까
내 아들을, 둘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마저 죽여버린다면 나같이 비참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맹세코 네 아들을 지켜줄 것이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은 왕에게 위로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바로 압살롬을 이미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왕에게 알림으로 왕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지금 과정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이 드고아 여인은 매우 지혜롭게 말을 잘한 여인이 분명하지만 그 말 잘하는 재주 지혜로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좋은 일 하자고 했지요. 이 여인은 요압이 시키니까. 그러나 요압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의 소임을 다해서 성공을 했어요. 이 여인은 왕과 대화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 지금 이 압살롬이 내쫓겼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데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4절 보십시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여기 번역이 아니죠. 잘못했죠. 왕께서 뭐예요?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방책을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내쫓긴 어떻게 14절이 잘못됐죠? 우리 성경책을 찾아 읽읍시다. 어째 그리 번역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없는 말이 써 있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게 우리 지금 글이 나와 있는데요. 율법대로 정죄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또 자기 눈을, 이를 상하게 하는 자는 자기 이를 빼는 이런 법을, 그리고 살인자는 거기에 따른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도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긍휼이요 용서가
그 중심에 담겨져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의 바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중재도 바르게 중재를 해야지 잘못된 중재를 하면은 도리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운 중재자가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필요로 하시고 화해하시고 용서하는 길을 마련하시는 것이 해결책이십니다. 오늘날도 자, 법정에도 보면은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원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검사의 역할은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제 중재하면서 변호하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 되신 예수,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변호자라, 보혜사라, 이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자 또 대언자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근거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뭐냐? 반드시 회개하고 그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와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속죄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이 드고와 여인이 취한 행동은 매우 지혜롭지만 이것을 사주한 요압이 절차의 순서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이 누구죠? 압살롬을 중재하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 압살롬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요압이 그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놓고 아비에게 이렇게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마음이 간절하고, 이후로 우리가 이제 살피겠지만 이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잘못됩니다. 돌아는 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질 않아요. 돌아만 오면 뭐합니까?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화해를 이루지 못한 관계로 압살롬이 또 분을 품고 증오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찬탈하겠다고는 이래 빼앗겼다고 이제 쳐들어오는 이런 비극을 낳고 그 결과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또한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필 때 참 요압이 지금 왕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은 기회주의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왕의 마음을 얻어서 인정받고, 또 더더군다나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왕과 화해를 맺으면 장차 압살롬이 왕이 될 때 내가 한 권력을 차지하겠다. 마치 요새 정치판도 내가 누구 쪽에 붙어야 나에게 유익이 되겠냐,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좀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들이 많지요. 그랬을 때에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법에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도덕, 윤리, 법 아래에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잘못 자기 유익한 방법대로 강행을 한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화근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무리 선을 목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차가 뭐냐? 우리는 율법을 앞세우기 전에 사랑이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용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한다고요? 회개가 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그냥 돌아오라 할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회개했는지, 그걸 물론 회개를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럼 돌아오게 해서 회개하도록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돌아오게는 해놓고 전혀 모른 채 해버렸다는 것이 또한 다윗의 큰 실책이고, 그 결과 다윗은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압 장군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고 드고와 여인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지요? 요압이 자기를 필요로 해서 그렇게 등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드고와 여인이 매우 지혜롭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다했으나 옳은 데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요압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고, 그가 왕과 압살롬의 관계에 참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 절차를 따라 참 압살롬이 회개하는 길을 마련하고 왕이 용서하는 길을 마련해서 중재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해본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다음에 복음을, 즉 은혜를 내리워 주신 목적,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책을 구입해 갖다 준 적이 있지요. 성경을 큰 틀 안에서 보면은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 5권 성경을 주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했지요.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큽니까?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그거였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정신 근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 삼으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인격과 사역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교회 안에 복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다. 그래서 사실 특세 기간의 주제를 예수를 알자 이런 주제를 세웠는데 사실 40일 가지고도 부족하지만 40일 동안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복음,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듣게 될 터인데,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내가 완성시키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때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완성하셨으므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분별은 해야겠죠. 그러나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것이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져 버렸더라.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사람으로 온 이상은 정죄하지 않겠다. 아직 내가 구속을 완성하기까지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대할 때에 다윗이 율법 시대 아래에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 봐도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가까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죄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할 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 결과로 이런 지금 죄악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고 하면은 자기는 물론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아래에서 회개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식의 잘못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간적인 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아직까지 내가 이룰 수 없어. 맞아들여야지 하고 이 득와 여인의 호소 앞에 자기가 이미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1절 보십시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죠. 그러면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다음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주변의 말만 듣고 절차를 무시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다윗 왕의 위치라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됩니다. 비록 지혜 있는 여인의 그 말을 들어서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졌을지라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앞에 나아가야 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물론 시간적으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비춰보고, 중대한 일일 때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래도 내가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 말씀의 지도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의 가까이. 즉 그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당신은 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의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흰 것과 흰 돌과 검은 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뭐 진리를 분별해 준다고 하는데 이때도 허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 앞에 한 번 더 상담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느껴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 특히 중대한 일을 만날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 속에 내가 결정하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물으며 찾으며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인간적인 정의나 주변의 사람의 말에 그냥 혹하고 성급하게 결단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상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우선 좋다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걷잡을 수 없이 해오릿바람에 휩싸이게 되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흔들려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때에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회개 없는 그러한 용서는 거짓 화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으시면서 오늘도 바른 중재자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할 때는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찾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200